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 내가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가 경기에서 지다가 극적으로 역전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혹시 사전오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보통 7.8기라고 하죠. 중국 후한서에 7.8기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사전오기라는 말을 잘 씁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홍수환 선수라고 권투 선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1977년 11월 27일 파나마에서 열린 WBA 주니어 패더급 복싱 챔피언 결정전에서 홍수환 선수는 당시 챔피언인 헥토르 카라스키아의 강펀치를 맞고 4번이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그 장면을 위성중계로 지켜보던 고국의 권투 팬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일어난 그가 그 라운드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다음 라운드에 들어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홍수환 선수는 챔피언인 카라스키아 선수를 폭풍처럼 몰아붙이며 기적같은 역전 KO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생기게 된 말이 사전오기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경기가 지나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홍수환 선수에게 패했던 카라스키아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수환 선수의 승리 40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홍수환 선수는 그 당시의 승리의 상황을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이기게 된 것은 WBA가 프리 넉다운 제도, 즉 3번 당하면 자동으로 KO되는 제도를 버렸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이미 그는 3번 다운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KO패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뀐 경기 룰 덕분에 그는 1라운드를 더 뛸 수 있었고 그것으로 승리를 거두어서 자신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수환 선수는 진정한 인생의 챔피언은 카라스키아라고 극찬했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는 홍수환 선수에게 지고 나서는 선수로서는 더 이상 날개를 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주니어 패더급 세계 챔피언이라는 것이 헤비급 챔피언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번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KO시킨 홍수환 선수 덕분에 그는 패배의 유명세를 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은퇴 후에 링보다 더 무서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고 시의원과 시장을 거쳐서 마침내 파나마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개인의 자격으로 40년 만에 홍수환 선수를 방문하러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경기에서 승리하고 한 사람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그들은 지난 날을 함께 회상하며 각자의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문을 잘 읽어보면 사실 찬양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일하심을 보고 깨달을 때 터져나오는 감격의 표현이 찬양입니다. 따라서 한나는 본문에서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기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끝 무렵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관습에 따라서 엘가나는 또 다른 여인 분인나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를 낳고서는 자녀가 없던 한나를 멸시합니다. 견디기 힘든 한나는 눈물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마음을 가다듬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낳게 된 아들이 훗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 힘들게 얻게 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린 기도가 그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나는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며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나의 기도와 찬양에 나타나는 뿔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문학에서 힘 또는 품위 또는 권위, 구원 등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이 뿔입니다. 이는 뿔 달린 동물들이 그 뿔을 높이 쳐드는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품위를 드러내는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그동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주눅이 들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오게 된 것은 오로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고백 속에 이 땅에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고백합니다. 또한 한나는 우리가 교만한 말로 오만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에게 무기를 빼앗아 부서뜨리시고 약자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불어 넣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가난하게 되어 양식을 구하러 품을 팔아야 하지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더 이상 줄이지 않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식이 없던 여인은 아이를 7이나 낳게 되지만 여러 자녀를 둔 여인은 쇠약하게 되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7이라는 것은 7 그 자체의 숫자보다는 히브리 문학의 완전수인 것을 그가 인용해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우리 인생의 역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지위가 영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뒤집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의 활은 꺾이겠지만 넘어진 자는 띠를 띠고 일어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한순간에 망하여 인생의 나락에서 양식을 구걸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줄이던 자들에게 먹을 것이 생기며 더 나아가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존의 기득권, 특권층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오히려 낮은 자, 약한 자,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제사장 엘리의 집안은 몰락하고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선지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의 인생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그토록 오랫동안 구박을 받아왔고 고통의 나날을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 감격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아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사무엘을 얻게 되었을 때보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더 큰 감격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오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바뀐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휘튼 칼리지라는 명문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블랭카드 홀 2층에는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몇 사람의 사진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선교 현장에서 순교했다는 표시입니다. 그 순교자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제임스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의 이오카 인디언 부족에게 선교하러 가서 인디언의 공격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대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인디언들을 만나자마자 창과 도끼로 처참하게 5명의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의 주머니 안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밀림 지역의 권총은 필요한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5명의 권총을 가지고도 그들과 대항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창과 칼에 찔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순교하러 간 것입니다. 한 기자가 엘리어트 선교사 부인에게 나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이 기사를 소개해 준 것 같아요. What a wasteful. 이게 웬 낭비인가? 이렇게 가서 처참하게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사들을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기자에게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큐티노트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소유, 우리의 권력과 힘, 우리의 명예 등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얻게 될 때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인생 가운데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높아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낮아질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낮다가 높아지는 것, 실패와 좌절에서 성공과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와 찬양에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얻을 때의 감격보다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을 때 감격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격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찬양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저도 젊은 날에 진로를 놓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한 젊은 날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고민하고 신학교를 가고서도 졸업하면서도 문득 내가 정말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의심이 앞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합격하는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합격했다는 기쁨보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갈 길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구나. 주의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야 하겠구나 라는 확신과 함께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이 되어서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해결해야 될 많은 삶의 과제들이 있지만 이 목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쉽게 이런 말들을 하죠. 정말 세상 말세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야, 요즘 젊은이들은 왜 저렇게 사냐? 큰일 났다. 어쩌라고 저러냐? 여러분, 이렇게 말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조 시대, 아니 우리 바로 전 세대도 늘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한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어른들에게 꼰대라고 합니까? 말이 통하지 않죠. 어른 세대의 충고가 잔소리로 들려오고 꼭 그 의견에 따를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불완전하고 유한한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세상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한나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거룩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한나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러분, 6절이야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7절, 8절, 6절,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왜 우리의 죽음과 삶, 우리의 심판과 구원, 가난과 부, 낮아짐과 높아짐, 천한과 기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잠잠케 하심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자는 마침내 번영과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어떤 세상의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요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자는 마치 골리앗이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했듯이 하늘의 우레에 의하여 산산이 깨어질 것을 오늘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하인을 괴롭히는 병마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보시지 않고서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럼 백부장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인생의 역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1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신약 11면 찾으셨으면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이후에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 곁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1차적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주님의 때 역전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장애물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날 아침 새롭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 한 해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